저의 설교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28일 주일 오전에 천안에 있는 필그림 교회에서 한 설교입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이고 제목은 다윗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당부.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올라 70세에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그리고 다윗성 곧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다윗은 원래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막내입니다. 어리고 작다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동작이 빠르고 지혜롭고 용맹하여서 사울 왕의 눈에 띄어 발탁되었습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이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10대 소년이었습니다. 10대 후반에 이미 용맹을 떨치고 그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 알려졌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여인들의 이 노래 때문에 사울의 미움을 받아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으로 외국으로 떠돌며 방랑하다가 30세에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후 나이 70이 되자 기력이 쇠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용맹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운 왕, 주위의 많은 나라를 굴복시키고 조공을 받은 위대한 왕이지만 이제 나이 들어 죽을 때가 다가오니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가 식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음 왕은 누가 될 것인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수군수군하였습니다. 특히 왕자들은 은근히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다윗 왕이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태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음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자 중에 아도니아란 왕자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무리를 모아서 소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내가 왕이다. 아도니아 만세. 이런 소동이 벌어지자 드디어 다윗이 후임 왕을 세웁니다.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전에 이미 맹세한 대로 하나님 앞에 맹세한 대로 솔로몬을 세웠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왕들은 대개 몇 살의 왕이 되어 몇 년간 다스렸다고 나오는데 솔로몬은 40년간 다스렸다고만 나오고 몇 살이 왕이 되어 몇 살에 죽었다 하는 게 없습니다. 좀 이상하지요? 학자들은 대개 솔로몬이 18세쯤에 왕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는 20세쯤에 왕이 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인데 그 위에 형들이 셋 있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시브아, 소밥, 나단, 솔로몬이라고 역대상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보면 솔로몬은 바세바가 낳은 아들들 중에 막내인 것 같습니다. 이 어린 솔로몬을 왕위에 세워놓고서 다윗이 부탁합니다.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명령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2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우선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되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어리고 약하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여기 대장부란 말은
원래 남자란 말입니다. 어른 남자, 성인을 말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터이니 너는 약해지지 말고 용기를 내어라, 힘을 내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기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말씀, 명령의 핵심은 바로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4절은 이 말씀의 반복이고 부연 설명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은 부수적인 내용들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당부의 핵심 말씀은 3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밑에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의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 책을 펼치면 다 나와 있다. 그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지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말씀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답이고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답은 쉽고 진리는 가까이 있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심오한 게 아닙니다. 진리는 뻔하고 답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리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 등등 예배를 참 많이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곧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고 나서는 무엇을 합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떻게 행합니까?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심지어 말씀을 어기고 악을 행하면서도 복 받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네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경외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명한 말씀을 지키지도 아니하면서 예배만 드린다고 되겠느냐? 나는 너희가 드리는 거짓 예배에 신물이 난다. 진실함이 없고 불의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증스럽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화를 내리고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녀도 변화는 없고 복을 받지도 못하고 그 모양 그대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더 불행해지고 나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저 형식적 예배, 외식적 예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 순간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종교 행위를 했으니 이제 됐다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나서는 이제는 만족이다, 해방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런 예배는 참된 하나님 경배가 아니고 인간의 종교의식입니다. 그런 종교의식은 아무리 많이 해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삶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예배 전과 예배 후에도 하루 24시간 깨어있을 때는 항상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원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모든 백성에게 바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솔로몬과 신하들이 다윗을 위해 무슨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탑을 세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통치 4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예루살렘에 불러 모아서 기념 대회를 개최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또는 신하들이 금과 은을 모아서 다윗에게 장수 축하금을 드린 것도 아닙니다. 또는 위로금을 모아 드린 것도 아닙니다. 금과 은은 오히려 다윗이 많이 드렸습니다. 전쟁에서 획득한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를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 드렸고 또 다윗이 개인 재산에서도 금과 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요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솔로몬에게 바란 것 그리고 신하들에게 바란 것은 금과 은이 아닙니다. 그런 물질이 아니고 무슨 기념 행사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책에 기록된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고 참 경건이고 참 종교입니다. 이에 반해 무당 종교는 이런 삶이 없습니다. 그저 굿만 잘하면은 악귀가 물러가고 복이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한 무당을 불러다가 복채를 많이 주고 굿을 잘하면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무당 종교뿐만 아니라 참 종교가 타락하면 이렇게 됩니다. 종교의식만 남고 삶이 없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무시되고 방탕해집니다. 가톨릭 교회가 그렇습니다. 가톨릭은 모든 것이 제도화되고 의식화되었습니다. 매일 미사를 드리고 성체를 받아먹고 그러니 죄를 지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성체 받아먹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또 심한 죄는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 죄의 질에 따라서 무슨 선한 일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고안에 가서 사흘 동안 봉사하라. 그러면 죄사함 받는다고 합니다. 보석 교리가 있습니다. 마약 밀매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는 헌금하고 또 고아원을 위해서 자선해라. 그러면 재산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가톨릭 국가에서는 죄 짓는 것을 예사로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거짓 평안이 있는 거지요. 모든 것을 가톨릭 교회가 다 해결해 줍니다. 가톨릭 교회 체제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가톨릭 교회가 많이 있는 곳에서는 삶이 엉망이 됩니다. 윤리가 타락합니다. 예사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뇌물을 받고 부정부패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강도질을 하고 도둑질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지도 않고 그러니 나라 전체가 엉망이 되고 발전이 더디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자꾸 의식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톨릭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목회와 신학 잡지에 보면은 참회 기도 순서를 예배 순서에 넣어야 한다. 참회 기도가 무슨 교회 갱신에 예배 갱신의 구세주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가톨릭화 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참된 회개가 없고 그저 예배 순서 중에 참회 기도 순서를 넣으면 되는 것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2, 3분 정도 참회 기도만 드리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다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바로 형식화되는 것이고 의식화되는 것이고 종교화되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이 관심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신학생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물으면은 답은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인지 구체적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은 특히 구약의 역사서와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선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아스타로 숭배를 버리고 또 모압신 그모스를 섬기는 것, 암몬의 신 밀곰 숭배를 버리고 하늘의 일월성신을 숭배하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산과 작은 산들의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에게 제사 지낸 행위들을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참 살인과 강포를 없애야 된다. 무지한 피를 흘리는 그 죄를 버려야 된다. 포악함을 버려야 된다. 간음과 음행을 버려야 된다. 말에 진실성이 없는 것, 거짓 맹세를 버려야 된다. 이웃으로 더불어 거짓을 말하여 거짓 맹세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이웃의 재산을 속여 빼앗는 것,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 등등 이런 구체적인 죄들을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 술을 의지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실제 삶 속에 구체적인 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들을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저 참회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회 기도 1000번, 10,000번 해도 실제 삶 속에서 고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자기의 죄를 더 쌓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자꾸 거짓을 말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 중에 참회 기도 순서를 넣어서 참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성도들은 자칫하면 자기 죄를 더 많이 쌓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교리화되는 것도 실제 삶을 등한히 하게 되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멀어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10계명의 그 핵심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이에 대한 깊은 해설이 나와 있고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 스승에도 교훈이 있고 성경의 역사서, 선지서 어디를 펴서 읽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성경의 명료성 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을 펴서 읽으면 됩니다. 무엇을 행하라 하면은 내가 그렇게 행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입을 열어서 실제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아주 쉽고 단순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으니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지고 꼬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에는 부작용이 없고 은혜롭게 됩니다. 물론 기도만 하고 삶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부흥사는 늘 기도를 강조하니 참 좋기는 한데 그런데 들어보면 늘 기도뿐입니다. 그 후에 삶에 대한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치우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경 말씀을 따라 바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의 마지막 당부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지켜 행하라. 우리의 행함입니다. 삶입니다. 생활입니다. 예배 의식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디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과 은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념비, 기념탑을 세워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3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한 결과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까? 물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예배 의식만 잘 행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종교 행사나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튜브를 통해 좋은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도 아닙니다. 형통하게 되는 비결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에 다니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찬양팀이 뛰어나고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에 다닐지라도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참 잘 되어 있다. 소그룹 모임을 잘한다. 누가 참 설교를 잘한다. 누가 와서 특강을 했는데 참 좋은 내용을 잘 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몰라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복을 받을 것인데 말씀을 지켜 하는 것은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늘 자기 교회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럼 자기는요? 물론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것이 형통함의 기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직장 내에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상사나 동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야 지혜로운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설교를 듣고 재미있었는데 정작 자기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 안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있지만은 지혜가 없고
은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어려워져도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진리도 변치 않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 무덤을 크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념비를 세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다윗 기념관을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금과 은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솔로몬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생각하고 각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